왜 나만 이럴까? 이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는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들어 태어납니다.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버려집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부모 탓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운명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매번 같은 문제에 부딪힐까? 패턴이 반복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풀립니다. 노력해도 제자리입니다. 좋은 일은 남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 뭐해? 결국 손해만 보는데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까요? 왜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를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업보입니다. 업보는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의 소유자다. 업의 상속자다. 업을 모태로 삼는다. 업에 의지한다. 업이 중생을 갈라놓는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 업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 업이 만듭니다. 부유하게 태어난 것도 업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업입니다. 건강한 것도 업입니다. 병든 것도 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업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짓는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육도윤회입니다. 하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탈입니다. 열반입니다. 부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업을 이해하고 좋은 업을 짓고 나쁜 업을 끊으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업보와 윤회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업보는 공정합니다. 윤회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해탈은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업보에 대해 깊고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은 산스크리트어 카르마의 번역입니다. 행위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의도다. 의도하고 행하는 것이 업이다. 단순히 행동만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야 업입니다. 실수로 개미를 밟은 것과 고의로 밟은 것은 업이 다릅니다. 삼업 부처님은 업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신업몸으로 짓는 업, 살생, 도둑질, 사음, 또는 생명 구하기, 보시, 정결한 생활, 구업말로 짓는 업,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또는 진실한 말,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 탐욕, 성냄, 어리석음, 또는 보시심, 자비심, 지혜. 부처님은 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말과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업보란 무엇인가? 업보는 업의 결과입니다. 업의 열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씨앗이고 업보는 열매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신이 주는 벌이 아닙니다. 업보의 네 가지 특징. 첫째, 자작자수.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받습니다. 남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신이 대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받습니다. 둘째, 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백천만 겁이 지나도 업은 남아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결과를 냅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이너스 부처님. 셋째, 업은 증폭됩니다. 작은 업이 큰 결과를 냅니다.
씨앗 하나가 수백 개의 열매를 맺듯이 작은 선도, 작은 악도 소홀히 하지 말라. 넷째, 업은 복잡합니다. 여러 업이 섞여서 작용합니다. 과거의 업, 현재의 업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복잡합니다. 업의 종류 부처님은 업을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셨습니다. 무게에 따라 중업 무거운 업살인, 큰 선행, 경업 가벼운 업 작은 선악, 시기에 따라 현보업 현생에 받는 업, 생보업 다음 생에 받는 업, 후보업 여러 생 후에 받는 업, 성질에 따라 선업 좋은 업, 악업 나쁜 업, 무기업 선도 악도 아닌 업. 인과응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것은 과학적 법칙입니다. 씨앗 조건 결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업보는 공정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는다. 착한 일을 하고 나쁜 결과를 받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과거의 악업 때문입니다. 만약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과거의 선업 때문입니다. 현재의 선업은 미래의 결과를 냅니다. 현재의 악업도 미래의 결과를 냅니다. 업보의 시간 부처님은 업보의 시간이 다양하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오는 업보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바로 신뢰를 잃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업보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수십 년 후 병이 옵니다. 다음 생에 오는 업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업보를 바꿀 수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어떻게? 현재의 좋은 업을 많이 짓는 것입니다. 소금 한 스푼을 컵에 넣으면 짭니다. 하지만 강에 넣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과거의 악업은 소금입니다. 현재의 선업은 강물입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악업의 결과가 약해집니다. 업보와 운명의 차이. 운명론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보는 다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지만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의 상속자다. 하지만 업의 노예는 아니다. 부처님은 윤회의 6가지 세계를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윤회란 무엇인가? 윤회는 수레바퀴가 돌듯이 돈다는 뜻입니다. 생노병 사다시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언제부터 윤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시일에부터입니다. 육도. 윤회하는 6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업에 따라 이 6곳을 윤회합니다. 첫째, 천상도. 신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2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육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수명이 길고 즐거움이 많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수명이 다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천상의 5가지 쇠락의 징조. 꽃이 시든다. 옷의 때가 묻는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땀이 난다.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 천인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상도 고통이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도. 우리가 지금 있는 세계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계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계는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천상은 너무 즐거워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너무 괴로워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 수행에 적합합니다. 부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셋째, 아수라도.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힘은 강하지만 질투심이 많습니다. 천상의 복은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고 시기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현생에서 화를 많이 내고 시기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면 아수라도에 태어납니다. 넷째, 축생도. 동물의 세계입니다. 짐승, 벌레, 새, 물고기 등 어리석음의 업으로 떨어집니다.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지능이 낮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축생은 무명의 결과다. 다섯째, 아귀도.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배는 북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습니다. 음식을 보면 불로 변합니다. 영겁토록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현생에서 인색하고 욕심 많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아귀도에 떨어집니다. 여섯째, 지옥도. 가장 괴로운 세계입니다. 파열지옥 뜨거운 고통, 파란지옥 추운 고통, 무간지옥 가장 무서운 지옥. 쉴 틈 없이 고통받습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 등 악업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업이 닿으면 나옵니다. 윤회는 끝이 없습니다. 이 6곳을 끝없이 돕니다. 지금은 인간이지만 다음 생에는 천상, 지옥, 축생, 알 수 없습니다. 업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고통은 끝이 없다. 해탈만이 진정한 자유다. 윤회의 증거. 부처님은 숙명통으로 자신의 전생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쳤습니다. 왕, 거지, 동물, 신. 전생 이야기가 500개 이상 전해집니다. 현대에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환생한 라마를 찾아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해탈 열반입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업을 끊는 것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끊으면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년 수보디의 질문. 한 소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릅니까? 어떤 이는 오래 살고 어떤 이는 일찍 죽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하고 어떤 이는 병듭니다. 어떤 이는 아름답고 어떤 이는 못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합니다. 어떤 이는 존경받고 어떤 이는 천대받습니다. 어떤 이는 똑똑하고 어떤 이는 어리석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것은 모두 업 때문이다. 장수와 단명. 왜 어떤 이는 오래 살고 어떤 이는 일찍 죽습니까? 부처님 살생을 많이 한 자는 수명이 짧다. 생명을 보호한 자는 오래 산다. 현생에서 살생하는 사람 다음 생의 단명. 생명을 구하는 사람 다음 생의 장수. 건강과 질병. 왜 어떤 이는 건강하고 어떤 이는 병듭니까? 부처님 중생을 괴롭힌 자는 병이 많다. 중생을 돌본 자는 건강하다. 현생에서 남을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 다음 생의 병약. 남을 돌보고 치료하는 사람 다음 생의 건강. 아름다움과 추함. 왜 어떤 이는 아름답고 어떤 이는 못생겼습니까? 부처님 화를 많이 낸 자는 못생긴다. 자비로운 자는 아름답다. 현생에서 화내고 미워하는 사람 다음 생의 못생김. 자비롭고 온화한 사람 다음 생의 아름다움. 부유함과 가난. 왜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합니까? 부처님 보시하지 않은 자는 가난하다. 보시한 자는 부유하다. 현생에서 인색하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 다음 생의 가난. 베풀고 보시하는 사람 다음 생의 부유. 존경과 천대. 왜 어떤 이는 존경받고 어떤 이는 천대받습니까? 부처님 교만한 자는 천대받는다. 겸손한 자는 존경받는다. 현생에서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다음 생의 천대.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 다음 생의 존경. 지혜와 어리석음. 왜 어떤 이는 똑똑하고 어떤 이는 어리석습니까? 부처님 지혜를 구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다. 지혜를 구한 자는 총명하다. 현생에서 배우지 않고 게으른 사람 다음 생의 어리석음.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 다음 생의 지혜. 업보의 복잡성. 한 사람에게 여러 업보가 섞여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병든 사람 과거에 보시는 했지만 남을 괴롭혔습니다. 가난하지만 건강한 사람 과거에 보시는 안 했지만 남을 돌봤습니다. 아름답지만 천대받는 사람 과거에 자비로웠지만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업의 조합입니다. 현생의 고통도 업보입니다. 왜 나는 이런 가족에서 태어났을까? 과거의 업. 왜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과거의 업. 왜 나는 이런 상사 밑에 있을까? 과거의 업. 받아들이되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업보는 정확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는다. 지금 고통받는 것은 과거의 악업 때문입니다. 지금 행복한 것은 과거의 선업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업보를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업 끊기. 부처님은 시박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악업. 살생 마이너스 생명 죽이기 끊기 생명 보호하기. 투도 마이너스 도둑질 끊기 보시하기. 사음 마이너스 음란 끊기 정결하게 살기. 입의 악업. 4. 망어 마이너스 거짓말 끊기 진실 말하기. 5. 양설 마이너스 이간질 끊기 화합하는 말. 6. 악구 마이너스 욕설 끊기 부드러운 말. 7. 기어 마이너스 잡담 끊기 유익한 말. 마음의 악업. 8. 탐욕 마이너스 탐내기 끊기 보시심. 9. 성냄 마이너스 화내기 끊기 자비심. 10. 어리석음 마이너스 무명 끊기 지혜. 시박을 끊으면 악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업 쌓기. 부처님은 십선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박의 반대가 십선입니다. 불살생 마이너스 생명보호. 불투도 마이너스 보시. 불싸움 마이너스 정결. 불망어 마이너스 진실. 불양설 마이너스 화합. 불악구 마이너스 부드러움. 불기어 마이너스 유익한 말. 불탐욕 마이너스 만족. 불성냄 마이너스 자비. 불어리석음 마이너스 지혜. 십선을 실천하면 선업을 쌓습니다. 세 번째 보시. 부처님은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제보시 물질로 돕기. 법보시 가르침 나누기. 무해시 두려움에서 구하기. 보시하면 현생에 존경받습니다. 다음 생에 부유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네 번째 지계.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자오계.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술 안 마시기. 계를 지키면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현생에 평안합니다. 다음 생에 인간 또는 천상에 태어납니다. 다섯 번째 참회. 부처님은 참회를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악업은 바꿀 수 없지만 참회로 경감됩니다. 참회문.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이 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났고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이니 이제 모두 참회하나이다. 매일 참회하면 업보가 가벼워집니다. 여섯 번째 공덕 회향. 부처님은 공덕을 회향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눕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회향하면 공덕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일곱 번째 명상 수행. 부처님은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띠 마음 챙김, 사마타 고요함, 윗바사나 통찰. 명상하면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화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여덟 번째 부모 효도. 부처님은 부모 효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면 천상의 복을 받는다. 부모님을 잘 모시면 큰 공덕입니다. 아홉 번째 스승 공경. 부처님은 스승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스승을 공경하면 다음 생에 지혜롭게 태어납니다. 열 번째 불법승 삼보 공경.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공경합니다. 절에 가서 예불합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스님들을 공양합니다. 삼보를 공경하면 큰 공덕입니다. 일상 속 실천. 아침 십선을 다짐합니다. 낮 보시하고 계를 지킵니다. 저녁 참회하고 회향합니다. 밤 명상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면 업보가 바뀝니다.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로 업보와 윤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의 업보.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무거운 악업을 지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회개했습니다. 출가했습니다.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생의 업보는 받았습니다. 탁발 다닐 때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맞아서 피가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업보다. 현생에 받으면 내생에는 받지 않는다. 앙굴리말라가 인내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업은 정화되었습니다. 기사고따미의 전생. 기사고따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왜? 과거의 업 때문입니다. 전생의 시기심으로 임신한 여인을 때렸습니다. 그 여인이 유산했습니다. 그 업보로 이번 생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깨달았습니다. 출가하여 아라한이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빈비사라 왕의 전생.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큰 후원자였습니다. 왜 왕으로 태어났을까요? 전생에 작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벽지불온자 깨달은 성자에게 음식을 보시했습니다. 유일한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소나의 전생. 소나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발이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걸으면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왜? 과거의 업 때문입니다. 전생의 왕자였습니다. 신하에게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게 했습니다. 그 업보로 이번 생에 부드러운 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가하여 수행했습니다.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모갈라나의 어머니. 모갈라나 존자의 어머니는 아귀도에 떨어졌습니다. 왜?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현생에서 보시하지 않고 스님들에게 공양하지 않았습니다. 아귀가 되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모갈라나가 신통력으로 음식을 주려 했지만 불로 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백중우람 분재의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스님들께 공양하여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업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업보를 받으셨습니다. 과거생의 어부였을 때 물고기를 죽인 업이 있었습니다. 그 업보로 석가족이 멸망할 때 두통을 앓으셨습니다. 모갈라나 존자도 업보를 받았습니다. 과거생에 부모를 죽이려 한 업이 있었습니다. 그 업보로 도적들에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라한도 업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받습니다. 선업의 결과. 아소카 왕은 전생의 작은 아이였습니다. 부처님을 뵙고 모래로 탑을 만들어 공양했습니다.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에 불법을 펼쳤습니다. 작은 선업도 큰 결과를 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보는 공정합니다.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현재는 과거업의 결과입니다. 미래는 현재업의 결과입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은 업의 결과구나.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업은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악업을 끊으세요. 시박을 끊으세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끊으면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선업을 쌓으세요. 십선을 실천하세요. 생명보호, 보시, 정결, 진실, 화합, 부드러움, 유익한 말, 만족, 자비, 지혜. 이것을 하면 선업을 쌓습니다. 참회하세요. 과거의 악업을 참회하세요. 매일 참회하면 업보가 가벼워집니다. 보시하세요. 베푸세요. 돕세요. 나누세요. 보시는 가장 쉬운 선업입니다. 수행하세요. 명상하세요. 경전을 읽으세요. 절에 가세요.
수행하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세요.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끊으면 됩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해탈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업보를 바꾸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선업을 지으세요. 오늘 하나의 악업을 끊으세요. 작은 것부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생명을 구하세요. 오늘 한번 보시하세요. 오늘 한번 참회하세요. 작은 선업이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인내하세요. 업보는 즉시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보는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받으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희망을 가지세요. 앙굴리말라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의 소유자다. 업의 상속자다. 하지만 업의 노예는 아니다. 업을 바꿀 수 있다. 선업을 지어라. 악업을 끊어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다음 생이 바뀐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업보의 법칙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과거생의 선업으로 부처가 되셨습니다. 당신도 선업을 쌓으면 됩니다. 오늘의 선택. 오늘 하루 동안 악업 하나 끊기, 선업 하나 짓기, 참회하기, 보시하기, 명상하기. 이것만 해도 업보가 바뀝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길 바랍니다. 업보는 공정합니다. 윤회는 기회입니다. 해탈은 가능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